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48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나그네 길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많은 것을 수확하기를 원한다면은 봄에 열심히 좋은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가을에 많은 것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만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도, 이 땅의 주인이, 이 지구의 주인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구의 주인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땅에서 나오는 식물, 저 바다에 있는 어족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것보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것이 더 잘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대화를 통해서 저들의 생각을 어디로 유인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많이 주셨느냐?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합니다. 이거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그 질문하였을까요? 안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함정입니다. 그것이. 감사를 할 줄 모르면은 소유는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소유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감사로 누려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행복은 감사를 해야 행복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 죄에서 온 사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마귀가 준 함정이에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결과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게 됐죠. 그것이 마귀의 유인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죠.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부모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당연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행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열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질렀어요.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나병 환자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성 밖에서 저 토굴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할 저들 아닙니까?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렀지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저들의 나병을 몸에서 다 쫓아내 주었어요. 건강하게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10사람이 다 건강해졌어요.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꾸짖을 일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이 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행복해야 되잖아요. 소유? 여러분의 것이라고 한 것이 사실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인데요. 욥이 그렇게 욥이 그렇게 고백하였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욥을 보고 당신의 재산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재산의 주인은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욥이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을 때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아니죠? 나 자신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러가실 수 있으신데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인의 것 가지고 삽니다. 주인의 것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은 주인의 것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주인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마귀가 이 나를 불행케 하는 사상을 넣어줘서 감사가 아니고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거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게 해서 행복이 없도록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지요? 감사를 해야 여러분의 가슴에 나는 행복하다. 마음의 평강이 와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그 열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죠? 그 한 사람에게 9사람이 받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읽어보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전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를 할 때 행복이 주어져요.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살아요. 얼마나 그것이 헛되고 거짓인 줄 아세요?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마귀는 나를 불행케 하게 하는 것이 자기 뜻이고 자기의 기쁨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고 산다. 좋은 샘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전도서 2장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눈이 원하는 거 다 소유해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 보았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예, 맞아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을 채워보세요. 아, 만족하다. 시간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또 욕심 채우고 싶지요. 또 하세요. 또 시간 조금만 지나보세요. 또 욕심 채우고 싶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욕심의 종이 되어서 그 마귀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것인데? 그런데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안 돼요. 왜?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교육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죄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훈련했다. 예, 훈련을 해야 감사할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내가 만족할 때 감사하는 거 아니죠? 그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내가 만족할 때 감사합니다. 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에게 덫을 놓아서 불행하게 살게 하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것이지 교육받고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해야 될 것이 이 나그네 길에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뱀과 정갈과 아주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어려움이 얼마든지 나타나죠.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 생각이 뭐예요? 죄로부터 생각이 나타나거든요. 죄로부터 두려움, 죄로부터 불안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충동질하는 별의별 생각이 죄로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환경의 어려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세요. 환경적으로 아무리 닫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이에요. 마귀가 준 사상,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절망밖에 없구나. 그것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절망이 아니고 생각으로 너는 절망이다.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 마귀가 준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말을 믿고 살면 되겠어요? 불행인데? 마귀는 내가 불행할수록 마귀가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자유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훈련하세요.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 말씀대로 생각하도록 훈련을 해야 막상 여러분의 이 나그네 길에서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힘든 문제에서 빠져나가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죄의 성품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어. 여기는 낙심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무서운 죄의 두려움에서 사망의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죄를 믿고 가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홍해를 지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물과 불을 통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광야에서 지날 수 없는 물을 만날 수 있고 지날 수 없는 불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죄의 성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밖에 없어. 그 판단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로잡히지요.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왜? 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는,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우리는 만날 때 죄의 성품에서는 절망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길이 없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죄에서 오는 그 생각을 여러분이 듣고 믿을래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래요. 죄에서 오는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명심하시고 나그네 길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요.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본인의 뜻이에요? 아니지요. 복되게 살아야죠. 네, 감사합니다.